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신실한 성도, 주위의 동역자를 바라보면 참 우러러보기도 하고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요,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느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뭐로 시작하죠?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이 나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뭐를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거든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간에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은 믿음으로서 다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에는 인내에는 경건에는 또 형제 사랑을,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이 과정,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구나,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완성은 무엇인가? 사랑이 완성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됐냐? 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소망이라는 그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완성하는 요소로, 구원을 완성하는 요소로,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믿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이라는 삶의 열매를, 그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에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게. 오늘은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스토르게는 어떤 사랑이냐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을 말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의 감정을 스토르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 있죠. 우정과 또 같은 정신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거는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데 이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낭만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 어떤 정력적인 사랑도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오늘 본문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아가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보여주신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때 필로스로 물어보기도 하시고 아가페로 물어보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필리아도 아가페 사랑과 동의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아가페가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쓰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쓰시거든요. 아가페.
우리에게 낭만적인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으로 사랑하라, 스토르게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친구 간의 우정, 그것을 또 강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냐?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부제로 말한다면 천국 시민의 사랑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왜 그러나, 이 접두어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이 앞전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복사화를 말씀하십니다. 사복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네 가지 화를 보면은 이 너희 부요한 자가 화가 있고 위로를 이미 받았고, 또 너희 지금 배부른 자가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고 화가 있고, 지금 웃는 자가 또 화가 있고,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다. 이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맥은 뭐냐면, 그러나라고 쓰시는 문맥은 무슨 문맥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또 배부르고 또 웃고, 지금 웃고 배부르고 그리고 부요하고 이러한 삶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화를 자초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 원수 사랑, 또 선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 사랑하는 방식이다.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아주 어떻게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 거슬르는, 반영되는 그러한 방식의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가장 완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안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또 선대함으로 기도해 줌으로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선의 반응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부대끼거나 우리에게 참 지키기 어려운, 힘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 이보다 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에 있어서도 최고의 정점은 바로 원수 사랑이거든요. 원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도와주심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어려운 계명을 실천하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명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거나 되갚음을 해주거나 안갚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전혀 나은 세상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죠. 그 당시에 모든 기준은요, 오른손잡이가 기준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탁 야비하게 치든지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후려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예. 그렇게 치는 자에게 다른 편 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한 대 더 맞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대 더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되갚음이나 안갚음,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전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거나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내가 한 대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되갚아주는 것은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거는 악에게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 선이라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성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입니다. 하늘 시민, 우리 하늘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의 사랑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악이 그쳐지고 선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이 그치고 선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천국 시민의 사랑법을 우리가 잘 익혀서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예. 누가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그것을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정 필요한 자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부탁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면하는 것, 그거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을 검증해야 된다, 내게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줘야 된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내게 무난한 자에게 무난하고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해주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들과 똑같다는 것이고 아무런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수준이, 그 기준이 세상의 그 어떤 평범히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주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천국 시민으로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특별히 원수를 바라볼 때, 악한 자를 바라볼 때
그들 향해서도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십니다. 선을 행하는 기준이 세상과 같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행하는 선한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세상이 행하는 선의 기준, 세상이 행하는 사랑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선하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악인과 또 악한 자와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처럼,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그 악한 자에게도, 원수에게도, 또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를 미워한 자에게도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된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여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눈길, 하나님의 바라보심, 이것을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완전히 만족은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 되고 세상이 되어진다면,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과 세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서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갇혀버린 나 자신이에요. 세상을 넘어서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갇혀져 버린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세상이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해도 되겠지. 세상이 이만큼 선을 행하니까 나도 이렇게 선을 행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갇혀져 버린 나 자신을 내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꾸짖고 정죄하면 그 죄들을 없앨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의 기준으로 남에게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일삼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막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면, 비판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그들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선이 충만하게 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세상에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세상을 낫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영성이 바닥을 칠 때, 마치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닥을 칠 때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럴 때 나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율법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세우지를 못해요. 왜 너는 주의를 범하느냐? 너는 왜 11조 생활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품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사람은 지적해서 꾸짖어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품어줄 때, 용납하고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잖아요. 용납하는 것에 인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인색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따뜻한 사랑을, 이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였고 거역하였고 교만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세상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 자신들인데, 그런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 그렇게 했으니까 죄값을 치러라 하고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흠이 있고 아직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서로를 바라볼 때 따뜻하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나도 용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원한다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비로운 자,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도 남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랍비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가 남에게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남에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면 안 된다라고 랍비 힐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은율이라고 말합니다. 은율. 실버 룰이라고 하죠. 은율이라고 말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황금률을 얘기하세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사랑법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잘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게 됩니다. 선대가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특별히 내가 선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를 사용하셔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그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